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한 주인이 경험남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토라지고 또 잘 따르지도 않고 심지어는 경계하고 저항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강아지를 살펴보니까 10번 잘 못해주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 꼬리를 흔들고 반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이 강아지과 또 고양이과로 두 형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형은 은혜를 계속 받다가 한 번만이라도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 앞에 날마다 숲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부잣집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매일 아침에 한 번도 아니고 거듭 반복해서 두고 가는 그 수표 한 장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문을 열면 그 집 옆에다 수표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참 기분 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문을 열어보니까 매일 떨어져 있던 그 수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해서 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주려고 하면 계속 주지, 줬다가 안 주는 이유는 뭘까? 마치 맡겨놓은 거 주지 않는 것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이것이 고양이과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강아지과는 어려움과 고난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고 단맛도 내고 소화도 돋고, 그래서 약재를 지을 때마다 항상 이 감초는 넣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약재 중에 하나가 감초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에도 이 약방의 감초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참으로 요즘 아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보더라도 이 약방의 감초같이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정치해야 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몇 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렇게도 고백했고,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필요를 채워준 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 꼭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만남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꼭 빠지지 않고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감사가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지, 예배 자체를 억지로 귀찮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 끝나고 빨리 끝나고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교회당에 왜 올까? 빨리 끝나고 가기를 위해서 온다. 참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뭘까? 성도들은 예배 의식에 참여할 뿐이지 빨리 끝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여 예배당에 오기보다는 의식을 치르고 빨리 집으로 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이 왜 되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우리가 정말 감사가 되겠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은 감사의 훈련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릴 게 감사의 수준을 끌어올릴 겁니다.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그건 직분으로 또 신앙의 연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감사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신앙 참 좋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 17일 날 수요일에 저희 사택을 이사했습니다. 사실은 17일 수요일이 사택 이사 날짜가 아니고 계약을 할 때는 18일 목요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다 결정 짓고 며칠 전에 우리 이사 오는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만 늦춰줘도 좋겠는데. 우리는 다 이사진센터 또 계약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는 모든 것을 목요일날 맞췄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기를 하루만 좀 일찍 당겨서 가시면 우리가 도배도 하고 뭐도 좀 하고 할 시간이 있는데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다 그 조건을 들어주려고 하면은 이사집센터로부터 시작해서 약속했던 모든 관계 전화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는 결정이 나지 않고 저 혼자 답을 주기가 어려워서 이야기를 이쪽 저쪽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죠. K 그렇게 참 힘든 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장마비가 정말 얼마나 쏟아지는지, 특히 수요일도 장마를 예상하고 이제 이사를 해야지 각오하고 지냈는데 웬걸요, 수요일날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비만 안 올 뿐 아니라 바람까지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이사짐센터 분들도
참 일기예보하고 틀린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시원하게 이사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이삿짐 내릴 때 또 이삿짐 올릴 때만이라도 비를 좀 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온종일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날로 되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목요일 18일 날은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사 가는 날짜를 아는 주위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어떻게 했어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맞고 이사를 잘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루를 늦춰서 이사 오는 그분들은 오히려 참 비를 맞고 이사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오늘 우리 본문에도 매 절마다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의 기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런 감사가 신앙인의 정령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릴 때 가인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도 동생을 향한 질투, 분노를 통하여서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동생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 감사 없이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얼마나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이왕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감사라고 명령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 하는 명령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7층에 사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금실이 너무 좋아서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늙어야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 노부부가 47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자기 집 열쇠를 수의실에 항상 맡겨놓고 집에 들어가면 그 수의실의 열쇠를 받아서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요즘 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집집마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47층을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 이 노부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어요. 요즘 뭐 한 4, 5층만 올라가도 우리 힘들다고, 엘리베이터 없으면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7층을 노부부가 걸어서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올라간 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문 열려고 하니까 수의실에 맡겨놓은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뭐 평소에 그 기분, 그 감정을 살려서 행복을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올라갔는데 열쇠가 없이 도착한 그 집 앞에서 마침 행복이 와라락 무너지는 소리를 피차가 듣게 되는 거죠. 당신 왜 열쇠를 안 가지고 왔냐? 예? 늘 당신이 수의실에서 열쇠 가지고 오다가 오늘 왜 또 안 가지고 왔냐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행복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감사를 추구해 나가면 이 노부부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물질적이고 또 세상이 주는 권력이나 인기에 근거한 감사, 환경에 근거한 감사는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사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감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입혀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좀 구분하려면 계약 관계보다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계약의 관계는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계는 어떤 조건 환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약의 관계를 넘어 언약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물도 사함을 받고 죄도 가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허물이고 우리 자체는 죄가 넘쳐나지만 구속의 은혜가 그 죄도 허물도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준 은혜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나 또 부부 관계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왜 그렇게 금실 좋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친구고 부부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제는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은 원수 관계가 될까요? 계약 관계 정도로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이익 계산에 틀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관계는 좀 못생겨도 잘생기게 우리가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잘생겨서 야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좀 못생겨도 하나님은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관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한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지구상의 인구를 100으로 볼 때 아시아인이 57명, 유럽인이 21명, 미주인이 14명, 아프리카인이 8명이라. 남녀의 비율로 보면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 환경적으로 보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가 세계 인구의 80%라고 합니다. 70명이 문명이고 50명이 영양실조로 죽고 지구촌에 100명 중에 1명만이 1% 안에 들어야 대학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 대학 교육이 마침 의무 교육인 것처럼 대학을 가지 아니하면 사회에 진출을 못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대학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여기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교를 해보면 대학을 다녔다. 이것이 1% 안에 된다. 1% 안에. 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컴퓨터를 자기 걸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도 1%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우리나라 사람 치고 컴퓨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소유에 대하여서 반드시 감사할 수 있다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뭔가 가지지 않으면 가지면 내가 감사하겠지. 내가 저것만 가지면 감사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풍요 속에 궁핍이라는 말, 공고라는 말이 우리 속에서 실감하는 거죠. 예전보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 예전만큼 감사의 삶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서 내 방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방 하나, 내 방이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요즘은 우리네 집들 보면은요, 방 숫자보다도 식구 수가 더 작아요. 근데 예전만큼 더 감사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소유의 풍요가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감사를 전천후 감사,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평안이 오다가 어떤 환경에서는 평안이 달아나죠. 욥기 3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욥의 간증이 밤중에 또 나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게 오는 가난이 밤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이 밤을 지날 때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살 때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풍랑이 밀어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죽음을 직면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운전석 옆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공포의 바람이 불고 죽음의 바람이 불어도 주무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을 때 편안한 것,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은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이 마음을 푸는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급도 안 될 때도 그는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명령, 감사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16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땅은 흑암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캄캄한 흑암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공허 속에,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갔고 공허한 현장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혼돈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이 풍요로울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스승보다도 능한 지혜고 노인보다도 능하고 원수들보다 능한 지혜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를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이 풍요를 이루는 사람의 결과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찬송과 시가 저절로 나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도요,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한시적이죠. 찰나적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요를 이룬 사람은 어떤 안경 속에서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저는 제가 시적인 사람이라는 거는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저를 만난 사람이 이 목사 혹시 시를 많이 이렇게 적고 그렇게 하는 적이 없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나 한 편도 없고 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치 시인같이 이야기한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은혜의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이 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은혜의 강을 막 지나가다 보면 시가 막 저절로 나와요. 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시인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그 연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속삭이는 게 다 시입니다. 시. 우리가 막 평소에 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 표현들, 언어, 그런 것들이 다 시로 사랑의 결과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풍요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개인의 체험이나 어떤 외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곳은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은사가 너무 고귀하고 좋지만 이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 그런 은사적인 사역을 하는 곳 보면은 시기, 질투, 분쟁이 사단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충만한 그곳은 화평과 화목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가 히브리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경록해 하는 자, 이 경록해 하는 자가 그게 누구냐면 출애굽한 백성들. 정말 애굽 땅 종된 자리에서 출애굽한 그들이 어디서 경노하냐면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직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분노가 치미는 거죠.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 처음 시작할 때 그 믿음을 확신해라.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의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전천후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에 부닥치면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힘입어 하는 감사, 그것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우리 한국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면은 정말 죽음의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버리지 않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똑똑하고 유능한 앞날이 창창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고, 그 장례식 때에 읊어낸 그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죽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서 감사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이건 정신병자가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주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감사예요.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결과를 낳지. 자기 힘으로 내가 돈 좀 가졌으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봉사한다. 그 사람은 어느 한계점에 가면 감사 대신에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 사회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을 크리스찬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전천후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수천 명, 사실은 그게 5천여 명을 먹여 12방울을 남겼다고 그랬지만 그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유대인의 그 숫자 개념의 배경을 근거로 하면 거기는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 해요. 그런데 이 2만 명 이상 되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고작 그 재료를 내미는 데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온 전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 일반적인 사람은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이것이 무슨 야단을 치든지 또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을 들고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참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확신, 환경이나 여건,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숫자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 원망 대신 오히려 감사하며 축사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한 달 동안의 감사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다른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따라 손을 들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환경이 좀 열악해도 조건이 좀 안 돼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의 풍요 앞에서 계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
부족이 충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자유인보다 더 행복한 자로, 자유인으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전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